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배울 텐데요. 함께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씨 만큼 천국에 관한 비유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집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바닷가로 저들을 데리고 가시고 바닷가에서 조금 배를 띄워서 배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그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금방 와서 쪼아 먹어서 씨는 사라져 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내릴 것 같을 때에 강한 빛이 비추면, 태양빛이 비추면 말라서 사라지고 맙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만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 가시가 식물을 찔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합니다. 좋은 씨가, 그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 그 씨는 비로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뒤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뒤의 내용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려진 바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제자만이,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18절의 말씀부터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하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씨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데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이고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 같아서 그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길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음의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늘 통행하는 길가, 흙이지만 밟고 밟아서 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길가와 같은 딱딱하고 무뎌진 마음, 그 마음에는 복음이 심겨질 수 없고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그 복음을 금방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20절입니다. 20절, 21절 돌밭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 거죠. 기쁨으로 받지만 그의 삶에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리들이 생각났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지금도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바닷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 말씀이 새로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말씀이 괜찮은데? 말씀에 감동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에 감동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복음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이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가시밭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밭은 흙밭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씨가 뿌려지면 잘 자라죠. 뿌리를 내리고 잎이 자라고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가 그 식물을 찌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햇볕을 받을 수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 우리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늘 22절의 말씀에는 오히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심기고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더 나아가 장로님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와 재물과 유혹이 저들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가?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자 청년을 부르시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름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가시밭떨기가 되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상태. 우리 중에 이러한 가시떨기에 바친 상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도 해석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뜻은 understand, 그 말씀 아래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좋아,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돌아가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아래 머물며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지키며 행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밭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떨어내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됩시다 라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 뿌리는 농부가 밭을 기경합니다. 우리는 가시 같은 내 밭을 내가 옥토로 바꿔야지 라고 결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의 밭을 옥토로 바꿀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단계를 차려서 이 다단계에 투자하면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수십억, 수백억을 챙기는 목사님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큰 교회의 한 40대 남자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 남자를 신뢰했고, 이 남자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분이 그 권사님들에게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빌린 돈이 100억이 넘었다고. 권사님들이 쌈짓돈을 빌려드렸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도주한 소식이 성경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서 이번 주에 접한 소식들입니다. 이 소식들을 접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에게는 옥토밭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답이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가 정답이지만 우리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기경하시면, 주님이 바꾸시면 모든 길가가, 모든 돌밭이, 모든 가시밭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씨 뿌리는 자가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서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고 물질에 그리고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는 우리를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꾸시는 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시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옥토 같았던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에는 돌밭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물질에 흔들릴 때에는 가시밭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밭은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 밭에 돌을 던지고 가시나무를 심고 길가가 되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면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이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다 용서하는데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도대체 다 사랑할 수 있겠는데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녹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돌멩이가 뽑히고 뽑혀서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뽑히고 뽑혀서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이 결단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시도록 그 말씀이 심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저희 딸이 낙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또 목사님들과 낙도 선교,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그 작은 섬들을 도는 거예요. 작은 섬들이어서 교회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혹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한 그 섬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오는 일들을 우리 딸이 한 주 동안 하고 왔는데요.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딸을 모임 장소로 데려다 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딸이 아빠, 이번 선교에 참여하는 목사님 중에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도 굉장히 작은데 매년 전라도 끝에 있는, 강원도에서 전라도 끝에 있는 작은 섬들을 돌면서 이렇게 매년 선교에 참석하신대요. 아빠도 참석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딸에게, 딸아, 아빠는 틀렸어. 아빠는 벌써 서울에 찌들었거든. 담임 목사가 아빠에게는 너무 익숙하거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농담을 받아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섬에서 사역하라고 아빠를 보내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없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잠깐의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낙도로 보내신다면 나는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갈 수 있는 결단이 나에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교회로 보내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섬 끝으로는 보내실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마음에 깊이 심겨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 지금 나에게 있는 환경, 굳어진 이 상황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나는 이곳에 있어야 안전할 것 같은 내 상황에 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변화될,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옥토가 되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옥토 같은 마음도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면 금방 가시밭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변하는 성도들을, 아니 나 자신을 금방 발견합니다. 옥토같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같은데요, 박해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밭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밭을 옥토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선 내 마음밭에 씨 뿌리는 자, 농사 짓는 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 마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뿌리신 씨를 세상에 뿌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각각 전혀 다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의도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긴 복음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